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타브가의 갈릴리아 호숫가에 계십니다. 참매 예수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갔던 그 타브가에 계속 머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지금 베드로 사도와 사랑의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른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갈릴리아 지방 타브가에서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세 가지 이야기, 예수님의 행적, 그러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그리고 산상설교,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 장면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좋아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이야기로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현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2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제가 본 영화가 있는데요. 제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부분을 함께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 영화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에서는 각자 집으로 이렇게 흩어져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 집에 이제 제자들이 한 명씩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막 뛰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 막달라였어요. 근데 마리아 막달라 그 여자 얼굴에 막 환한 웃음이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면서
부활 소식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요한도 있었어요. 요한도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서로 막 껴안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은 바로 누군가 하면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너무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으로 막 이렇게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 좀 쉬어야겠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방으로 갑니다. 방에 가서 이제 침대에 이렇게 쪼그려서 누워요. 그런데 왜 편안한 그런 침대 아니고 왜 굉장히 낡은 그 침대에서 막 이렇게 쪼그려서 막 슬픔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이렇게 괴로워해요. 이제 그 왜 괴로워하는가 하면 그 영화에 이제 머리 뿅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 그렇죠? 그 영화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당하실 때 몇 번이나 배반하죠? 그렇죠? 3번 배반하는 그 장면을 막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장면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순환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으로 이렇게 가십니다. 올리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당신을 배반할 거다라는 것을 예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딱 나서요. 베드로가 딱 나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달기 울기 전에 몇 번?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충만함 그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3번씩이나 자기에게 일어난다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선생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흔들리지 없는 마음을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면이 딱 바뀌어요. 바뀌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순환당하시는 그게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신문을 받고 계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 그 결과를 알고 싶어서 이제 대사세가 그 집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들이 앉아 있는 거기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한 하녀가 베드로를 계속 지켜봅니다. 계속 베드로를 지켜보다가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도 저 갈릴리아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여기 모여있던 이 종들이 다 누구를 쳐다봐요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 말이 너무 두려워져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서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며시 일어나서 대문 바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이렇게 앉아요. 앉아 있으니까 또 하녀가 이렇게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는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무 더 두려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맹세까지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알면 막 이렇게 했잖아. 그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 손에 뭘 쥐죠? 그렇죠. 그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맹세까지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면서까지 자기는 살아야 하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주변에 있던 남자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몰려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이 없어. 당신의 그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분명하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씨라는 거는 뭔가 하면 갈릴리아 지방에서 쓰는 억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왜 지방말이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말도 이제 억양이 있는데 이 말하는 이게
예수님이 살았던 그곳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알면 나는 천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배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 아픈 게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를 당신 교회의 반석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꼬끄대 꼬끄대 이렇게 하면서 뭐가 울어요? 닭이 웁니다. 닭이 울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때 닭이 우니까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요? 침대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베드로가 먹지 않은 고기가 있어요. 베드로가 싫어하는 고기가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서 너무나도 미안해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가 문을 열고 밖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소 하면서 이제 베드로를 따라서 갑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챙겨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쪽에 넣어도 허탕, 저쪽에 그물을 던져도 허탕이에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른 새벽에 그 갈릴리 호수 저쪽 편에 흰 옷을 입은 남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많이 잡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요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싹 던집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이제 잡혔어요. 그랬더니 바로 옆에 있던 제자가 하는 말이 저분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즉시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헤엄을 치면서 저쪽에 계신 그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얼굴을 보면 눈물을 흘리서인지 아니면 바닷물인지 몰라도 얼굴이 다 이렇게 젖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점점 예수님께 가까이 헤엄쳐서 가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물속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온몸이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 또 추워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앞이라서 그런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덜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짜로 사랑스러운 그 얼굴을 베드로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당신의 그 망토를 이렇게 벗어서 베드로를 감싸주고 꼭 안아주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서 그 베드로의 심정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자기의 죄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보고 싶지 않나요? 보고 싶죠? 사순식이나 아니면 부활 시기에 꼭 한번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영화 이야기는 끝났어요. 영화 이야기는 끝났고 이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곁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우리를 기다리면서 숯불을 피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방 잡은 물고기를 굽고 있어요. 그리고 빵을 준비하고 난 뒤에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이름을 부릅니다. 일마야 얼른 와서 먹어. 마리아야 얼른 와서 먹어. 이렇게 하면서 그 아침 식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동이틀 무렵 따뜻한 숯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맛있는 빵 냄새가 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서로를 챙겨주는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수 빵을 떼셔가지고 내 손에 건져주고 내 손에 이제 이렇게 건네주고 또 잘 익은 생선을 예수님께서 가시를 다 빼고 살코기만 나에게 건네주는 이 모습. 그래서 저는 갈릴리아에 이제 다시 가면 저도 이제 그곳에서 아침에 숯불을 장만을 하고 또 고기를 굽고 빵을 준비해서 저와 함께 간 많은 분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가서 함께 해볼까요? 아, 좋아요. 자,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성경에서 요한복음사가는 마지막으로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잘 읽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잡혀서서 신문을 받을 때 세 번이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그런 아픔을 간직하고 있고 아직도 그 아픔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몇 번 했죠? 세 번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이나 같은 질문을 이렇게 받자 베드로는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슬픔을 우리는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슬픔은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대한 반성,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 이런 표현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사랑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세 번의 질문에 세 번 모두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마음에 생긴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도록 이끄신 다음에 그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가 모범으로 삼아야 할 그 대상은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당신 바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지위를 높여주시죠. 당신 양떼의 우두머리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베드로가 공동체를 이렇게 이끄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냥 잘 나가서가 아니라 어떻게요? 큰 아픔의 체험, 실패의 체험이 있은 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가 보여준 그 행위가 이미 암시되고 있다 이거이죠. 요한복음에서 강조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역할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면서 충실한 사랑의 삶을 살고 봉사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의 임무를 충실하게 하는 게 바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씩이나 질문한 것은 요한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3번의 반복된 질문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비급함,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 우리의 이기적인 그 계산, 우리의 불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마음을 읽어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배반에도, 우리의 비겁함에도, 그리고 우리의 도전적인 그 태도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것을 발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루시아야,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셉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바오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쪽에 아네스가 있는가 봐요. 아네스 이름 안 불러주니까 서운한 것 같은데, 또 아네스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오늘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지 우리 마음속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갈릴리아 지역에서 잠시 예수님께서 벗어나십니다. 카이사리아 필리피에 가시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